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7일자 본문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쪽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하있을진저 고라시나 화하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평안입니다. 평안.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지역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주민들을 크게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믿지 않은 불신에 대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복음의 진수, 천국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자신에게 오면 진정한 안식,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근거로 주의 권능을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을 보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예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집을 옮기셨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큰 권능으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들을 모두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걸 특정 고을을 얘기하시는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마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라신은 잘 모르도 여러분 벳세다는 기억하시죠? 벳세다의 들녘에서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오병이어 기적 얘기하면서 벳세다의 들녘에서 그 찬양 기억 안 나세요? 그땐 그런 노래 불렀어요. 그래서 벳세다를 기억해요. 저는 가버나움은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아마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더 많은 권능을 행했던 곳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바는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권능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 지역 주민들, 이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똑같은 권능을
그렇게 너희들이 개취급하면서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두로, 시돈, 그런 저쪽 위에 해안가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해안가의 말이거든요. 이건 딴 나라, 딴 이방 지역이에요.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행했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개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패역하고 완고하고 불신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큰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겠죠. 우리도 얼마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왜곡되게 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장면을 봐도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똑같은 장면을 봐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귀신 쫓겨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걸 보고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느낀 바는 자꾸 팩트 얘기하는데 사람은 어차피 팩트를 보고 그걸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느냐의 자기 렌즈, 수용성, 결국 그것은 가치관이고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지 큰 권능을 하고 행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믿고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걸 오늘 또 깨닫게 됩니다. 다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게 은혜죠. 은혜. 믿어지는 게 은혜죠. 이들의 불신은 교만이 깔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거기 갈릴리 지역 자체도 벌써 변방인데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그쪽 지역도 변방이거든요. 지방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지역 안에서도 더 시골 나사렛 출신. 나사렛 출신은 그냥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우리도 가면은 읍단위가 있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웃겨요. 그냥 다 나머지는 지방인데 그 안에서 또 시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더 무시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가버나움이나 벳세다 고라신이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기고 얕봤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뭘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불신의 태도를 보이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보이는 이 지역 주민들이 심판때에 소돔이 오히려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더 큰 환난과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고도 불신한다면 여기에는 더 큰 심판이 따라온다, 책임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 이거 다 은혜지만 하나님 은혜이지만 거기에 알맞도록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았을 때 더 큰 심판이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도 반작용 작용 원칙 여러분 잘 아시죠? 시계추 옛날 요즘 그런 시계추 없습니다만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땅 때리면 그 올라간 에너지만큼 이게 반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로켓도 결국 반작용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요만큼 주면 그 배신감이 요만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을 온팡 주면은 그것에 대한 상실감과 배신감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인격체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은 특별히 많은 권능을 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기대함이 있잖아요.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더 큰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질문이 그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주의 권능을 본 자마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주님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심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은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왜 이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세 고을 지역 주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하늘까지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이 더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요즘은 참 어린아이들도 순진하거나 순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때가 덜 묻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요즘 어린애들도 영악한 애들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아무튼 그냥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는 순전함, 순수함, 이런 것을 상징해서 하는 말인데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 이유는, 갑자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막 책망하시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저도 이게 맥락이 좀 뜬금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갑자기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이유를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시죠. 이런 놀라운 복음을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착각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비밀, 복음, 은혜를 감추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감춰버리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계시죠, 이것은.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으로 살펴볼 때 누가 믿을 수 있는가? 물론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지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높아진 사람에게는 안 받아들이죠. 왜?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없어도 살만하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그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건져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 은혜에 목마른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진다는 거,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진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난 믿어진다는 게 난 너무 놀랍단 말이지. 이 믿어지는 게 말이에요. 천동설 지동설 주장한 사람이 종교 재판하고서 죽을래 살래 그러니까 살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자기는 믿거든요. 확실히 나오면서 뭐라 그러죠?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건요, 욱박질른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믿어진다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엄청 많고 일가 친척들이 엄청 많은데도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어도 어떤 애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주님의 세 번째 뜻은 자신에게 오면 평안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교만한 줄 아세요? 아니요. 없어도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그냥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사람도 꽤 많아요. 아무거 없어도, 집불도 없으면서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뭘 갖추고 안 갖춰졌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높아진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인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이죠.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월등하고 가봐야 얻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부담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갈 이유가 없으니까,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 흠집 잡고 왜곡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다 보세요. 자기가 왜 교회 안 가고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빠라고 얘기를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상대가 나빠, 그래서 아니야 라는 걸 흠집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경험하지도 않은 자기가 이런저런 주워 들은 거 막, 그걸 저는 통칭 개똥철학이라고 하는데, 막 이거 짬뽕 해가지고 그래서 난 안 가,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 얻을 게 없고 받을 게 없고 누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뭘 주고 싶은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설교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너무 저는 은혜가 돼서,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자신에게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다가 지친 자들, 그래서 수고한 자들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관습과 종교적 행위 때문에 삶의 무게에 눌려서 눌려있는 자들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죠. 주님께 오면 멍해와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초청하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악덕 주인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될 줄로 압니다. 육신이 평안한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마음이 쉼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며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거리고 하루 종일 자라 그러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니거든요. 그거 못할 짓입니다. 계속 침대에서 디굴디굴거리고 있으면 욕창 생깁니다. 사람이 두 발로 걷고 다니고 자연도 경험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만난 것도 먹고 깔깔거리고 행복하고, 그죠? 무엇보다도 있어도 전혀 부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래도 수고롭고 막 뭘 만들고 그래도 하나도 안 피곤해. 육체적 쉼이 진정한 안식인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음의 쉼이 진정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거는 진작에 군대 가서 고참이 아주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딱 가서 입대해서 그러니까 내부반 들어가니까 이 말 해주더라고요. 명언이었어요. 지금도 내가 생각나는 거 보면 얼마나 명언이에요. 군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할래, 몸이 편할래, 이렇게 묻더라고. 당연히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려면 육신이 괴롭대. 육신이 편하려면 마음이 괴롭고. 너가 선택하래. 당연히 마음이 편해야 돼. 그럼 육신이 힘들대. 그게 제가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이게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평안함이 평안함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쉼이, 평안함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께 가면 이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쉽고 가벼운 이 멍에를 메면, 배워가면 주님이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냐고요? 이런 초청에 모두 응해서 모두 다
마음의 쉼, 다시 말해서 안식, 전 이걸 안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안식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의 짐에 눌려서 헐떡헐떡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쓰럽기까지 해요. 우리 앞에 또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우리 막 너무 제주도에 집을 많이 져가지고 정신을, 하여튼 곳곳에 집이에요. 그런데 어제 일찍 새벽에 해도 안 떴는데 나가려고 나가다 보니까 벌써 와서 준비하고 어스름한데 나와가지고 뭐 이거 뚝딱뚝딱 거리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송성길 성도님 생각났어요. 마음이 짠해. 추운 날 나와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종종종종 치면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막 정신없이 뭐 갔더니 막 전화에 불통 나가지고 막 여보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짠하다 짠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육체적 고통, 내가 감당해야 될 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는 분들 보면 또 마음이 참 짠해. 어제도 카톡을 했으면 우리 고정희 성도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어머니 간호하느라고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위로해 드렸는데 정말 힘든 건 사실이에요. 이게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삶의 무게에 눌려서 이렇게 또 그렇다고 놓을 수도 없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날 것만 같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참 짠해요. 주님이 이걸 모르실까?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나아지는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초청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담비 같은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아무 조건 없이 나오라고 하셔요. 아무런 멍해가 없다고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 주님이 주시는 멍해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해보면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교회 가면은 거기 가면 돈 있어야 돼. 참 많은 내가 전도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더라고. 11조원금 해야 된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갖고 일제시대보다 더하대. 그리고 하는 말이 국세청보다 더하다고 그러더라고. 이분들이 이게 부담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나중에 가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고 은혜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더라고.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 그래서 내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그게 부담스러우시면은 주님이 그거 뭐 못 털어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어떤 선입견, 그 부담감, 이게 멍해죠. 멍해. 주님이 주시는 멍해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게 이 목줄을 쥐고 또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오해거든요. 그러면 다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거 쏘가 넘어가가지고 그러고 그렇게 사냐 이 말이죠. 제가 그 얘기도 해보시고 싶었는데 주님의 명언은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해보면 알죠. 근데 오히려 살다 보면 그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고 은혜이고 진정한 쉼이고 안식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는데 그걸 못 경험하니까 늘 삶에 눌려서 지내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대신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전 얘기하면은 또 오해를 해요. 저 인간 또 뭐 해가지고 회원가입 시켜가지고 우리 뜯어먹으려고 그러나.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왜곡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회원 되신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더 신뢰가 가고 더 믿어지잖아요. 그래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 축복 복이 있어. 그건 네가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냐? 아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초청하고 여러분이 주님 대신에 이 얘기를 해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도 주님은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죠? 주님의 권능을 보고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760장.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쉼이 평안이고 곧 안식인 줄로 압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어디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지 모르고 가짜 평안에 쏟고 있는 여러 가지 쾌락과 여러 가지 여행과 여러 가지 맛있는 것과 이런 것이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는 일시적인 짜릿한, 그러나 더 허망해지는 그런 거짓 평안, 진정한 평안이 아닌 것에 속지 않고 주님의 초청의 은혜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먼저 저희들이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개하고 전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사람들은 더 많은 기적과 체험을 원하지만 권능을 경험한다고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총이며 주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높아진 마음, 주님을 불신하고 의지하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지치고 힘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쉽고 가벼운 명의를 메고 따라가며 배우겠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진정한 평안, 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셔서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실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전염병, 질병이 생길 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찾을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탐욕스럽게 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질병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진정한 평안이 이 땅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시고, 지금 갇혀 지내는 분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삶에 지치고 무겁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정한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처럼 우리 문수원 정효진 집사님 가정에 왔는데 제주에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서 또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